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관계 회복주의를 맞이하여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또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으로써 많은 희망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이 지금 상황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전에 이스라엘 모습이 어때 있는지를 본문 1절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1절은 바로 그 당시 예루살렘의 전쟁으로 멸망하여 남자들이 다 죽고 이제 7명 여자가 한 명의 남자를 놓고 수치를 면케 해달라고, 그래서 자신의 남편이 되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1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즉 바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자들이 다 끌려갔다는 거죠. 포로로.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가서 좋게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우리 일제시대에도 정신대로 많은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끌려갔던 것처럼 미혼 여성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끌려가지 않고 가족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지 남편이 되어달라고 7 여자들이 남자들이 다 줄 거 없다 보니까 한 남자의 남자를 놓고 서로 자신의 남편이 되달라고 오늘 그래서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이며 멸망한 모습이며 정말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1절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그 당시에 7명의 유대 여인들이 한 남자를 놓고 남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 애원하는 이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당시가 참담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 이와 같은 파괴되고 무너진 민족이 무너져서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폐허가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는 그런 멸망 가운데서 새로운 싹이 돋아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몰락한다는 것은 금방인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보세요. 이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순간에 몇십만 명이 거의 이제 몇백만이 돼가겠죠. 몇십만 명 이상이 이 코로나라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자에게는 이 위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오늘 어떻게 이 땅을 회복하기 원하신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절 본문이에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오는 이스라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그날이라. 그날은 뭐냐? 회복의 날, 또한 영광의 날, 그리고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구원의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왕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 땅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폭우와 홍수와 자연재해로 많은 온갖 밭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뭐가 일어나요? 새싹이 돋아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여기서 이 새싹이라는 것은 체마흐라는 말은 신선한 생명력, 활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구속 사역은 질긴 생명력으로 엄동의 땅을 뚫고 다시 솟아나는 그러한 새로운 생명을 창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폐허가 되었지만 그래도 다시 소생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다시 새로운 싹이 나와서 어느 순간 무성해질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싹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의 싹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장차 나타날 이 메시아를 여호와의 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싹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시온을 정화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유다 역사 속에서 계속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전반적인 첫 역사는 썩은 고목나무와 같았지만 그런 쇠퇴의 역사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부흥의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히스기야 왕 때와 요시야 왕 때의 개혁 운동의 씨앗을 영화롭게 만들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유다가 쇠퇴해가고 또한 병들어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들에게는 영광의 빛이 다시 불타오를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재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은 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지금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엄청 이 지탄을 받으면서 많은 정치인들, 크리스찬 기독교의 정치인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또한 많은 정치 목사들이 정치에만 관심이 있지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그런 잘못된 이념과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전체 욕을 먹고 있으며 지금 위기 가운데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뭘 원하실까요? 다시 오늘 요시야 왕 때처럼 정말 개혁이 온 듯이 씨앗이 일어나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때를 오늘 우리는 알고 또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개혁과 정효가 필요할 때인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썩고 부패해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면 오늘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영광의 빛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곳이요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도덕적으로 순결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땅의 소사는 하나님이 주실 새 언약, 복음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결국 낭망하고 절망했던 자들에게 더 큰 은혜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청함을 얻으리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이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끝까지 소망을 두고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구교가 타락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런 구교에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으로 떠났던 이 청교도 정신처럼 그들이 진정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이고 신앙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대해서 보면 시온과 안나도 바로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차 주께서 보낼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자들이 또한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오직 여호와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또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던 자들입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 여인도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그는 처음에는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그 마음에 늘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더니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중심에 있는 공동체,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은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무너지고 하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말씀의 공동체가 없어지면 세상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공동체를 붙드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붙든 공동체는 신적 능력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많은, 제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생명력의 공동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공동체는 정말 노숙자들을 위해서, 버려져 있는 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 밥퍼사역을 하며 그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청량리 굴다리에서 밥을 나눠주며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생명을 존귀 여기는 그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다의 공동체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베트남에는 이 다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오늘도 많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밥을 퍼주는 사역을 지금 이 베트남 땅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원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마다 이 예수원 공동체가 너무너무 유명했어요. 이 대천적 신부님이 이 태백산맥에서 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많은 젊은들이 거기서 신앙을 배우고 또한 믿음을 키우며 또한 하나님 원하신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그들이 이 세상을 나아가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 바로 이 대천적 신부님이 만들었던 예수원, 이 공동체입니다. 또한 두레마을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선수 농수산물을 해서 허브 농장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했던 이 두레마을 공동체가 90년대만 2000년대까지도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로 인해 많은 젊은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도전을 줬던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는 이 모라비안 선교 공동체가 있어요.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고 주님이 다시 올 걸 믿고 정말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들이 말씀을 붙든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는 뭐예요? 결코 소멸하지 않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런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 시대에 있기만 하다면 결코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믿음의 공동체들이, 신앙 공동체들이 다 사라지고 가고 있어요. 몇 개 안 남았어요.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정화시키기 원하고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어떤 이 공동체들이 정화되지 않고 오히려 소멸되어져 가고 있는 사회가 지금 현 시대에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시온에 남은 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칭함을 받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자들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천국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그 공동체를 향하여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그렇게 이런 공동체들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4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 또한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을 더럽힘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은 어떻게 정결시키겠다고 해서 이 땅을요? 심판과 소멸해야 하는 영으로 이 땅의 더럽힘을 씻기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은 성령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양심을 정결케 하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르하르 바로 영이란 뜻이에요. 바람이란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은 땅 위에 휩쓰는 바람과 같다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힘과 권능으로서 이 땅을 정화하며 이 땅의 모든 것을 제거한다는 뜻이 바로 르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심판의 영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비상한 자각이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양심의 죄까지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심판의 영인 것입니다. 또한 소멸의 영으로 다스리겠다는데 이 소멸의 영은 무엇입니까? 죄를 인식하게 하고 또한 죄를 버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소멸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토로하게 하고 그래서 토하여 버리고 다시는 그런 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 영이 바로 이 소멸하는 영의 놀라운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소멸의 영에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죄를 토로할 때 또한 그렇게 우리가 소멸의 영으로 우리가 임할 때 성령님께서 죄의식으로 손상된 우리 영혼을 불러 태우셔서 온전케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계속해서 예를 나오죠. 4절에 보면은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바로 이 성령의 역할은 바로 뭐예요? 심판의 영, 이 소멸의 영이 어떤 역할을 해요? 예루살렘 피를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몸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셔서 이 피를 정결케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치기 어려운 모든 부분들을 성령님께서는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문에 흐르는 저주나 기질도 성령님은 고치셔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120문도에게 새로운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서 이 땅의 복음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를 정결케 하는 것인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아픈 분들 중에 이 신장 투석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신장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이상은 피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피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 피 안에 깨끗하지 못한 성분 때문에 결국 병이 생겨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 이 병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더러운 모습을 끊임없이 걸러내지 않으면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더러운 세상이 빠를수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심판의 영, 소멸의 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더러움을 씻어야 비로소 우리가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결케 하신 후에 주신 이 축복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오늘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우를 피하며 숨기는 곳이 되리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덮개와 피난처가 되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구름과 불기둥으로 덮어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가야 될 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요? 그들에게 덮개가, 그들의 모든 영광의 덮개를 두시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뭐예요? 초막에 낮에는 더위에 그늘을 지어 주시며 또한 폭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우리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임재함으로, 또한 낮이면 구름과 연기를 만드셔서 우리가 낮의 해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밝은 빛을 만드셔서 우리를 추위와 어둠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백성들에게 친히 덮개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폭우와 비가 이 땅에 내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위와 추위에서 그들이 되어주시고 피난처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많은 폭우와 더위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가장 필요한 방법은 바로 성령의 그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소멸하는 영으로, 정결케 하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이 대유행하는 이 코로나로부터 이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 이 한국과 전 세계에 예상치 못한 이 코로나 유행으로 위험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모든 위에서 덮어주시고 또한 그늘을 지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몸된 교회에 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위기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아름답고 영화로움으로 찬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심판의 영으로 또한 소멸의 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온전한 회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영적 초막이 되어주신 아버지를 이전보다 더욱 더 신뢰하며 또한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관계 회복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어두움과 죄악으로 관영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정결케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소멸의 영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정결의 영으로 이 땅을 치유하시고 만짐 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주간 승리하시고 늘 주님이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관계 회복주의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은 회복될지다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또한 이 땅에 죽어가는 코로나에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 위해 또한 이 동나라에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정말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